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에서 20장까지 이 성금직령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을 살펴봤고요. 또 19장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20장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과 20장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18장 3절에 보면 이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살지 말라. 전에 만났던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풍속과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도 누리게 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과 같은 애굽과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방인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 성범죄로 나타내셨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다 벌거벗고 사는 모습이 마치 남자와 여자가 음행하는 음란한 모습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범죄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요, 가족 간에 그리고 친척 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수많은 하체를 범했던 그 성범죄를 저질렀던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처럼 살지 말라라고 18장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은 우리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하나하나 조금씩 서서히 따라갔을 때 이제 18장이 원인이 되고 이제 20장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에 우리가 20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치 사람이 다 벌거벗고 음행하듯이 우상과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우리가 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리고 먼저 믿은 자들이,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한 자들이 우상숭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우상숭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 우상에게 바친다고 결론이 나여지냐? 자녀들까지 불태워 우상에게 다 내어주는 그런 끔찍한 결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끝내는 것,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공동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까지 우상숭배로 빠뜨린다는 겁니다.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것이 분명하며, 우리가 혹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때 첫 번째로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우리 자녀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6절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며 그의 백성을 끊을지니, 접신한 자, 박수무당,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하나가 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 가정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당연한 결과지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아 자녀마저 우상숭배에 빠뜨려 놨으니, 자녀를 우상에게 생명을 바쳐놨으니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부모들을 거역하며, 자녀들이 부모들을 배역하며, 끝내는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하며 죽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 우상숭배가 빠지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저주하며 18장에 나타난 그 이방인의 삶처럼 여전히 벌거벗고 가증한 성범죄들이 이들 안에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장에는 그냥 하체를 범하지 말라 명령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이제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반드시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이 2절의 말씀이 20장에서는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론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뭐 대단한 일인가? 결론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진영 밖으로 이제 이방인처럼 쫓겨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이 공동체를 범하지 않도록 그들을 불살라 태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와 부모를 저주하고 끊임없이 성범죄에 빠져있는 그들을 죄를 담당시켜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죄를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그렇게 끔찍한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18장과 20장은요, 이 19장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범하려고, 침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장도 시커멓고요, 20장도 시커멓고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삶입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벌거벗고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로 우상숭배와 부모를 저주하며 끊이지 않는 성범죄로 나도 죽고 다 죽고 끊어지고 불사르고 결국 자녀들 없이 다 죽어가는 그 삶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지키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 19장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19장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19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19장 36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3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전적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이제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내가 전에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는데 내가 오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반응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해결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불사르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나 부모를 저주하며 끊임없이 이 성범죄가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방법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오직 말씀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이 순서들은 좀 섞여져 있지만 더 확장되어지고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제 10계명의 말씀이 지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범하려고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상숭배로 빼앗을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질지라도 은혜에 반응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와 그의 자녀들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 마음의 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그는 절망했습니다. 이유는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는 절망했어요. 왜? 이 말씀이 너무 선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도 살고 누구도 다 살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이스라엘 전부를 지킨다는 것을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던 바울은 절망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복음인가? 말씀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감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냥 감정에 취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영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데 그가 우리를 매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가 우리를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었는데, 율법을 너무나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어서 나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그가 너무나 아파했는데 그 영이 내게 계시고 그 영을 따라 사는 내가 왜 기뻐했느냐?
율법의 요구가,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요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대로 살라는 그 모든 요구가 나에게 이루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과 예수님 믿는 것이 왜 정말 기쁨이죠?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것도 있고요. 자녀가 축복받는 것도 있습니다. 부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기쁨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만 뜨면 애굽 땅이, 눈만 뜨면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일들이 나와 여러분과 이 모든 자녀들을 범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이 모든 성경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네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이웃 지켜주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부모를 거역하는 일, 저주하는 일, 이 끔찍한 성범죄, 그래하여 반드시 죽고 반드시 끊어지고 반드시 불태워 죽고 반드시 죄를 담당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녀조차 살리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안 됐던 것에 철저하게 절망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을 따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생명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깨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18장을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20장의 그 사건을 여러분에 떠나가게 해서 그 19장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이 18장의 그 20장의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과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런 모든 가증한 일들이 여러분을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과 다르게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주님의 백성, 거룩한 성막에, 거룩한 성전에 성도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내 안에서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18장의 가증한 일들이, 그 가증한 일로 결론 내어진 20장의 끔찍한 결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틈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사람 깨워서, 먼저 한 사람 예수님 믿게 하셔서, 먼저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도 지켜가고 계십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우리 부모도 내 아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왜 나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왜 나만 예수님 믿어야 되죠?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여 나라도 깨우셔서 나라도 부르셔서 나라도 예수님 믿게 하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들을 지켜내는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부모들을 저주하는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원망하는 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녀들게 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 이 세상을 지켜내는 교회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애국과 가나안의 그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떠나보내고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